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생각하지요. 그 루돌프 사슴코가 수레에다 선물을 가득 싣고 또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줄지 상상하면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요. 아이들은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가 있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다 세월이 갈 만큼 가가지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의 생각은 없고 성탄절이 돌아와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은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이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면 참된 기쁨을 모릅니다. 선물은 사람들에게도 참 기쁨을 주지요. 호의를 주는 귀한 예물이 됩니다. 성경에서 선물은 대개 순수한 마음에서 호의를 표하는 예물로 가리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확정하기 위한 그러한 선물, 또 사사기 6장 18절에는 존경의 표시,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우정을 나누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선물이에요. 또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 박사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선물은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좋을 때 뭔가를 주고 싶지요. 그게 선물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툭 선물 주지 않지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사람들은 알아야 주고 또 좋아야 주고 뭔가가 관심이 있어야 선물이라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받고 귀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조건 없이 주셨어요. 하늘에서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또 고생 가운데도 기쁨과 낙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크고 신령한 선물들을 한없이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십자가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뭐지요? 독생자. 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최고의 선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또 요구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여러분들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날마다 기뻐하고 이걸 자랑하고 찬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아주 귀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기쁨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예? 다른 사람이 그런 선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선물 줘봐봐.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입이 째지게 감사할지. 근데 받았는데도 몰라.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냥 어디 처박아 놨어요. 어쩌다 만나가지고 그거 잘 쓰고 있냐니까 얘 뭔데요? 그때 그거 줬는데 그 처박아 놓고 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몰라. 어느 목사님에게 귀한 참 그 식품약인데 그게 몇십만 원 가는 거예요. 들었어요. 몇 때다 그거 좀 드셔서 어떠냐니까 아이고 뜯지도 않았대. 얼마나 저 야속해요, 그죠? 그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랄 수도 못하고 귀한 걸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그 몇 분에게 줘봤어요. 근데 귀한 줄 모르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또 구하고 또 찾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값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니까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알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걸 알면
정말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귀중한 관계, 바로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함과 하나님 자녀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쁨, 평안, 소망, 사랑, 이것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뭘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모르면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좋았다, 슬펐다, 뭐 넘어졌다, 엎어졌다 그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이 선물을 알면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얼마나 기쁜지 그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세 가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비밀.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었어요.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불쌍한 거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싶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 보여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요. 바다 위로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 살리지.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세상에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미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영이 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지요. 예수님을 모르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그러니 불쌍한 존재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고 또 그 빛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 생명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마음에 혼미한 자들, 이 세상에 가짜 신들로 우상들로 가득 찬 자들,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습니다. 깝깝하지요. 흑암의 권세가 다 에워싸고 있는 거야. 여러분 꿈을 꾸다가도 어디가 시커먼 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바라보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영광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은혜란 선물인데 진흙투성이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주는 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선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과거에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 때 그러지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저 애굽 땅에는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빛이 비쳤어요. 광명한 빛이에요. 또 출애굽을 해서 홍해 입구에 왔을 때 막 난리가 납니다. 모세 죽이려고 우리가 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 죽게 하냐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너희들이 본 저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순종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쫙 육지같이 갈라지고 뒤에 애굽 군사를 따라오는데 갑자기 그 흑암이 애굽 군사들에게는 다 덮으씌워요. 이들은 어둠 속에 헤매고 여기는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사망의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흑암 속에 다 갇혀버려서 홍해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지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홍해 바다 거기에 지금 구글에서는 이렇게 촬영한 거 보면 그렇게 넓은 홍해 바다 쭉 건너온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사막의 바람을 다 모래를 막 메어버려요. 졸지에 쫙 바다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얼마나 깊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홍에 들어가도 요만큼 물밖에 안 와요. 지금도 빛이 보입니다. 구글에서 딱 찍은 거 보면 쫙 바다에 길이 나 있어요. 깊이가 달라요. 그 옆에 그쪽에는 막 애굽의 군사들의 말, 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다 몰아내고 광명한 빛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우리를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이거 세상의 귀신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해요. 그냥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돈을 위해서 이 시간도 가게 문 열고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 어둠 속에 빠지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 할 줄 알아. 나한테도 보니까 믿는 자들 아닌 사람들 다 보면 다 인사가 카톡에 메리 크리스마스야. 근데 기쁜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말로는 되지만 그들은 이런 참된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육신에 성탄절은 뭐 기쁜 날인가 봐, 즐거운 날인가 봐, 이번에 어디로 놀러 가지, 어디서 뭐하고 놀지, 이게 다예요. 이거는 참된 기쁨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갇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영광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정말 이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깨닫는 자만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만 알지요. 골로새서 1장 26,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보세요, 만세 전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그러죠.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자, 크고도 경건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어로 이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지요. 비밀을 말한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지요. 장례식 때 이 말씀 많이 합니다. 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고 먼저 죽으면 다 잠자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있고 천국에 가고 육신은 장례 지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올 때 살아서 믿는 자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돼 있지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 우리 부활에 대한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비밀, 바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우리 육신은 쇠해지고 또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이 됩니다.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지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늙어도 병이 나도 또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뭐가 일꾼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영생을 얻고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갖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풍성한 사랑이에요. 풍성한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맹세하지만 또 실정나고 배신하고 원수 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동기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사탄 마귀는 저주와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사랑인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봅시다. 그 앞에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줄치십시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치고 내가 당하여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자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세우시는 기관 바로 교회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프면 그거 필요 없다고 잘라냅니까? 손가락 다치고 하면 아이고 이거는 잘못됐네 잘라 없애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싸매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다리가 삐었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 다리 못 쓰겠네 하고 뚝 잘라버립니까? 그것도 치료하느라고 돈 들이고 고생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온 전체가 다 그 아픈데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면요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면역을 키워서 그 쫓아내요. 그래서 상처도 아물고 낫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급해가지고 약부터 먹으니까 그 약이 들어가가지고 완화는 시키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으면 그냥 굶어요. 한 3일 굶어봐. 굶으면 아픈데 그게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나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뽀록 약국 가고 뽀록 병원 가고 그래서 병원 자주 가는 사람, 약 자주 먹는 사람 뭐예요? 안 나. 자꾸 그것만 집어넣어가지고 혈관에 화학물질만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굳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몸 자세가 바로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풍성한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풍성케 하려고 오셨어요.
풍성.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시간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점점 자라나고 점점 열매가 맺혀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 믿고 똑똑한 채예요. 예수님 앞에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지 멋대로 세상 나가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도 맺지 못해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걸 하고 죽으면 심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비밀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풍성한 비밀을 알고 날마다 영이 자라가는 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이 사랑의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는 뭐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에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민도 가고 싶고 하고 그 나라 시민권을 얻고 싶어요. 동남아시아는 제가 이번 라오스에 갔는데도 라오스의 대학생들 졸업하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용돈을 벌어요. 근데 벌이가 시원찮아요. 자기 나라에는 일할 것도 없고 거기서 이제 용돈 좀 모으면 한국에 옵니다. 한국이 꿈이에요. 이번에도 한 40명 들어왔어요. 계속 와요. 얘들이 와서 한 1년 정도 공장에서 일하면 자기네 나라 가서 집을 사요. 차도 사요. 이렇게 코리안 드림이 이들에게는 큰 아주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가지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나라를 찾아가지만 또 거기에서도 많은 불편함, 불친절, 무시당함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완전한 나라가 없지요.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넘어가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또 체포당하고 깜빵 가고 추방당하고 비참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북한에서 탈북자들 목숨 걸고 탈북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지요. 그것도 3번이나 잡혀갔어요.
그 얘기를 하면 눈물 나고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제가 중국에 가 집회할 때 만났고 한국도 옵니다. 그래서 오면 오라더니 왔어요.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작년에 목사 안수되고 목사님 됐어요. 참 귀하지요. 상상이 안 가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잡히면 또 가서 고난당하고 근데 또 나오고 왜 나옵니까? 자유를 위해서 정말 신앙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위해 온 겁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천국 없지요. 어디에나 다 나그네입니다. 인종차별이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 선물은요, 영광의 나라,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우리 본문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인가 가가지고 해운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해운대 백사장에 걸으면서 성경을 폈어요. 많은 작은 성경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 딱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요. 그들은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는 시민권이 3개래. 뭐라니까 한국 시민권, 또 그 나라 영주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맞다. 3개. 요새는 65세 넘어가면요 이중국적이 가능해요. 한국에. 저기 라스베가스 한 40년 살던 친구가 지금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데 지난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영주권이 이중국적이 된 거예요. 지금 허롱이 그거 처리하러. 지금 거기 어떠냐니까 영하 40도예요. 몽골 지금 우리 영하 14도니까 웃지요. 그렇게 추운 데서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야.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와, 이렇게 우리는 진짜 백의 시민권은 뭐지? 땅 위에 있는 거는 다 사라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따뜻한 성탄의 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선물을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영광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큰 선물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주께 영광이요 서로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